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분위기가 그런데요. 네. 제가 사실 그 MBTI가 제가 I예요, I.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 안 해주시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오늘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담긴 그 이야기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텐데 잠깐 나누면서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불을 켜주네요. 제가 사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 얼굴들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워낙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좀 올해는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영하는 거였어요. 수영.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목욕탕 가면 냉탕에서 수영 좀 잘 하잖아요. 네,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그 바다에 갔다가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살아가면서 수영은 좀 배워놔야겠다. 그래야 저를 지키고 또 함께한 저희 아이들도 만약에 물에 빠졌으면 제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그 체육센터에서 계속 수영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 신청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저희 동네는 화성시 봉담이 약간 시골인데 성남 같지 않은데 근데 거기서도요. 저희 기초반을 수강하려면 25명을 뽑는데 250명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250대 10대 1이죠, 10대 1. 그러니까 사실 매번 하다가 안 되고 떨어지고 하다가 제가 올해 5월 이번 달에 수영에 딱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10대 1의 경쟁률을 뚫어봤잖아요. 여러분 10대 1의 경쟁률 뚫어본 적 있으시죠? 네, 뭐 취업 많이 하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좀 기쁘게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열심히 배워야지 하면서 우리 수영 가방도 사고 거기에 샴푸 바디 샤워도 사놓고 뭐 물안경도 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수영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제가 현실의 벽을 느꼈어요. 수영을 하면서. 일단 제가 이 안경이 난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수영을 하면 안경을 벗어야 되잖아요. 안경 벗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제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샤워하고 나와도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또 저희 집에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왜? 아까 아시는 분도 있은 건데 저희 아이 집에 아이가 3명 있거든요. 3명. 7살, 5살 그리고 올해 태어난 친구까지 있는데 제가 사실 생각도 못하고 그냥 수영 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한테 나 수영 됐어. 그래서 나 이제 화요일 목요일 밤에 8시에 수영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5월 중순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혼자 집에서 셋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할 때. 대단하죠, 그렇죠? 요즘에 그 확시 아저씨 같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가끔 제가 이렇게 화목마다 저녁에 또 신방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못 따라가기도 했었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제 몸이 물에 안 떠요. 이거 너무 슬펐어요, 사실.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처럼 사실 제가 체지방량은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근육량은 지금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네, 많지는 않아요. 다 많으신가 보네, 죠. 네,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영장에 갔는데 저 같은 체형은 또 상체가 크고 하체가 무거워서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강사님이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분명히 띄워드리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 믿었어요. 근데 한 주 지나니까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 하면 피하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수영 안 맞는구나. 사실 나는 물 안 뜨는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기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기초반이면 저만 안 떠야 돼요? 다 안 떠야 돼요? 좀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수영 기초반이면 저만 안 떠야 돼요? 다 안 떠야 돼요? 다 안 떠야 돼요. 사실 원래 그게 맞는데 남들 너무 잘할 거예요. 막. 처음 기초반인데 불구하고 이분들은 배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초반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고
거기서 안 뜨는 사람이 저랑 이제 아저씨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랑 저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뭐 아내의 눈치도 보이고 뭐 수영 강습에 참여도 못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물에 안 뜨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너무 잘하니까 제가 다음 달에 수강을 하고 자유형 배우고 배영 배우면 계속 우리 강사님이 저를 미워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사실 수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다 같은 기초반인데 기초반이 아니구나. 누구는 이 기초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기초인데 전혀 물에 안 떠서 수영장 말고 목욕탕에서는 잘했거든요. 목욕탕에선 우리 목욕탕에서는 다 펠프스잖아요, 그렇죠? 펠프스도 옛날 사람인가요, 이제? 네. 그런데 그렇게 그런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그만두고 이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많은 얘기 중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참 유행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뭐 하고 있지만 칠세고시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으면 들었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보면 사실 어렸을 때부터 막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유치원 때 놀았거든요. 갔다 와서 놀고 자고 먹고 놀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렇게 했는데 사실 뭐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 친구들과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이 딱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선상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사실 뭐 단지 제가 수영을 했던 때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 이런 사회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차이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어떤 경제적인 환경, 어떤 경제적인 조건,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들이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의 출발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출발점들은 어떤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내면의 어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특별히 가정 안에서 어떤 경험했던 양육과 사랑의 경험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중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못 나오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10명의 아이들을 10년간 계속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 박사 논문을 제출했고요. 그 책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쓴 게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부족함, 빈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때문이다.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살지만 또 어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때로는 역기능적인 부모님들이 있어서 사실은 상처를 많이 주고 오히려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이 뭐 빈곤 가정이라고 칭하지만 그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외적인 환경보다 더 힘든 어떤 부분들이 내적인 그런 차이들인데 이런 차이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가 서 있는 선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같이 앉아 있고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같은 학생이고 같은 직원이고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출발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랑을 보면요, 결국은 참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어느 순간 좁혀질 수 있는 차이도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영원히 좁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차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버겁게 느껴지고 여러분 혹시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지하철이나 지옥철이나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그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차이를 느끼며 차이를 견디며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사실 우리 대부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런 차이들을 덮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나 안 괜찮지만 괜찮은 척 하고 싶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라고 대충 넘기지만 사실상 이 마음 가운데는 계속 그 차이로 인한 어떤 다름으로 인한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우리 주일날 날씨 좋고 이럴 때 좀 괜찮은데 주일도 비 오면 많이 우리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예쁜 신발들이 젖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괜찮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 예민한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좀 우리가 더 신경 쓰게 만드는 상황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 그 아픔들이 차이들이 삐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너무 무겁죠. 근데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좀 어떠세요? 네, 다들 눈을 피하시는 분도 있고 웃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게 잘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질문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 청년 때 찬양팀을 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막 형들이 끝나면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해서 주일날 끝나면 치킨 먹으러 가고 치킨 맛있게 먹고 자고 내일 학교 가고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기회예요. 어른 되면 안 사줘요. 아무도 안 사줘요. 지금 형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달라고 하세요. 사실 그때 같은 경우는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예전에 혹시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가끔씩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씩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싸워요, 안 싸워요? 말을 못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 다 대답하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왜 싸우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니까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매일 싸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지금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시점 가운데서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매일매일 싸워가야 되는 뭐 취업 준비의 시간들, 또 직장에서 여러 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견뎌내는 시간들, 또 결혼 준비, 결혼 이후에 뭐 삶, 육아까지 해서 수많은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지게 되면 계속해서 이 삶을 짓눌러가는 또 이것들이 우리가 가진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무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삶의 현실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요셉의 이야기 보면요, 물론 요셉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요즘 말하면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부자인데 요셉 또한 사실은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깨어진 관계, 또 어려움, 그 삶의 어떤 그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창세기 30장 중심으로 딱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출발점입니다. 요셉의 출발점. 우리와 같이 요셉의 출발점은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깨어진 삶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힘든 게 사실 우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깨어진 삶 가운데 임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만 안 놔두십니다. 그 깨어진 삶 가운데 은혜로 임해 주시고 그것들을 치유해 가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출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이 삶을 정말 생각해 보면요, 저 같으면 안 살고 싶은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가정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엉켜버려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삼촌 라반이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줬어요. 먼저 주고 또 일주일 후에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그래서 처음부터 일부 이처제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요, 아내 하나 있는 거 굉장히 이런 말 그렇지만 행복함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지만 쉽지 않지만, 근데 둘이 있으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네, 이건 전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둘이 있으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근데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계속 주세요. 레아는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얻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은 계속 안 주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라헬은 뭐 자기 종을 줘서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또 레아도 그걸 보니까 시기해서 또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자, 이거 아들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원래 행복한 일이에요. 되게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녀가 태어나건 말건 중요한 건 다 레아, 라헬 이 사람들이 중요했고 야곱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자녀가 태어나서 사랑의 관계가 더 충만해진다기보다는 질투와 쟁취의 그 관계들이 이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저 그냥 아이들만 계속 낳고 있고 아이들은 안정이 없고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뺏고자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런 정말 뭐 하나 제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 이 야곱의 집, 특히 요셉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족 관계 가운데 태어나면 형제들 사이 좋을까요? 우리 사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많이 싸우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 화목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성경에 보면 양을 치더라도 어떻게 비교하냐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 아무래도 이 아들의 등급을 매겼던 것 같아요. 라헬의 아들 제일 위의 등급이고, 다음에는 레아의 아들들, 다음에는 시종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요셉을 그 레아의 아들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도 많고요, 정실 부인이니까 아마 요셉을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첩의 아들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요셉이 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컨트롤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이 요셉을 레아의 아들들과 붙여놓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긴장 관계 속에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보면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조금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조금 기세등등하게 좀 좋은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또 요셉조차 보면요, 굉장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우리 아까 1, 2, 3부 때도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피해자지 가해자는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보통 우리가 피해자이지 나는 가해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관계 속에서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주는 사람, 가해주는 사람 없어요.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얼마나 잘 아느냐가 사실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되게 중요한 열쇠인데, 사실 요셉도 보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순수한 피해자는 결코 아닙니다. 요셉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요셉 순수해, 꿈을 꿨어, 그래서 꿈을 이뤘어, 그래서 좋은 일들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셉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2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대요? 말하였더라. 뒤에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좀 봐주세요. 지금 네,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이것만 보면요,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그냥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구나, 일러라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요, 이 표현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좀 다릅니다. 그 말하다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요, 형들의 잘못을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하는 것을 좀 더 부풀려서 형들이 더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받는 사랑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을 봤을 때는 요셉도 그렇게 뭐 선량한 피해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 또한 가해자였고 또 피해받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 또한 그 차별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또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색옷이 여러 가지 화려한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 어떤 의미 있냐면 긴 옷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왕들 같은 사람들이 입는 긴 옷을 입힌 거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형들이 입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죠? 요셉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면서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던 야곱의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이 옷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처음에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옷. 근데 그 채색옷 어떻게 되죠? 벗겨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무슨 옷을 입죠? 노예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종살이를 하는데 그 집 주인이, 그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고자 하니까 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버려두고 나가게 되죠. 그 노예의 옷조차 벗겨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 노예의 옷이 벗겨진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죠. 감옥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겠죠. 네, 죄수복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애굽의 바로의 꿈을 풀어준 다음에 무슨 옷을 입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밌는 건데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옷을 입고 벗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보면요, 결국은 이 요셉의 삶 과정을 전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유발한 게 무슨 옷이냐면 바로 채색옷인데, 이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형들의 질투를 유발했고 힘들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 채색옷이 세마포 옷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가 존댓말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이 편안하다는 표현이 우리로 치면 언어를 보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제일 싫어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해볼게요. 샬롬. 예, 이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들은 요셉한테 샬롬조차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거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런 참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 요셉의 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야곱의 성장 과정에서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자, 퀴즈.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이삭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누굴 좋아했죠?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서로 편애하고 서로 아들들 다르게 좋아하니까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랐고요. 또 그런 관계에서 자란 야곱이 그대로 지금도 편애하면서 이 가정을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야곱의 상황 보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형제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출발점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상황도 보면요, 요셉의 상황도 보면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대로 요셉은 요셉 때의 상황대로 굉장히 어려운 출발점 위에 있습니다. 이 출발점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든 출발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깨어진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삶의 문제. 이렇게 출발점부터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요셉의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요셉이 뭘 꾸죠? 뭘 꾸죠? 예, 꿈을 꿔요. 꿈. 사실 꿈을 꾸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보통 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꿈은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가 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꿈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꾼 꿈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요, 우리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은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출발점에서,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근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꿈들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내용들 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고, 이거는요 아기가 봐도 아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거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지금 여기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있으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안 들죠, 그렇죠? 안 들죠? 어디 있긴 있죠, 그렇죠? 숨어 있죠 지금. 네, 그 친구들이 여기 일어나서 그 좀 고참들한테 야 다 꿇어. 어때요? 기분 어때요? 이놈 새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느낌입니다. 요셉이 꿈을 얘기한 것 자체가 새내기가 그 지금 막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막 무릎 꿇어라고 얘기한 거와 다른 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자체가 형들을 자각하고 아버지조차도 화를 내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팔리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갈등이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출발점부터 계속해서 깨어지고 갈등 관계에 있던 모습들이 이 꿈을 통해서 완전히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이 과정이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구출받아서 총리가 된 것도 알고 그 이후의 일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만 본다면 굉장히 위태로워요. 요셉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곧 죽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보면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감정을 격화시키고, 이 관정이 이 가족의 삶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그를 미워하는 수를 넘어서서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자기 동생을 보내요. 가장 잔인한 장면이 뭔 줄 알아요? 요셉이 형들 만나러 올 때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고 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근데 형들이 만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잖아요. 던져놓고 요셉은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제발 형들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건데, 형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 위에서 요셉이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사실 이 가정이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깨어진 삶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들이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중요한 건요, 이 상황들이 그저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아니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말씀하시진 않지만,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심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을 찾아러 갔을 때 마침 형들을 만나러 갔더니 형들 여기 없어, 도단으로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요셉 죽이기는 좀 뭐하니까 팔면 어떨까 하는 때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상인들이 안 지나가면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장면을 보면요, 사실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역사하시면서 하나하나 이어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 거죠. 근데 요셉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이 과정들을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형들한테 이게 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장면은 사실 깨어진 삶이고 정말 망가진 삶처럼 보이는 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50장 20절 보면서 말씀 보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요셉 개인적인 용서나 어떤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바랬던 꿈 잘 이루어지나요? 이루신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려요. 사실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안 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우리는 뭐가 되고 있을까? 이 현실 가운데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때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긴 했지만 뭐든지 중에 목사가 되긴 했는데, 근데 좀 커서 보다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출발선상이 남들과 비교할 때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것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 출발선상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과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못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경험하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봤듯이 이 37장에 나오는 삶의 모습 보면요, 정말 철이 없어요. 정말 아빠 마음 그리고 또 형들 마음 몰라요. 그냥 자기가 중요하고 내가 제일 높임받는 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형들로부터 정말 가슴 아픈 상처를 받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빚어 가시는 겁니다. 본인은 몰랐지만 그 일들을 이뤄 가세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의 모습들이 천둥벌거성이 같은 그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성숙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요. 또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는 고난이 단지 지나가는 어떤 시련,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라 누구 꿈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요, 여전히 출발선상이 달라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차이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의 삶에 여러 깨어진 삶의 아픔들과 슬픔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요셉의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꿈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 때만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는 거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요, 깨어진 삶 속에 임한 은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출발선부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가정 갈등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깨어진 삶 속에 임한 은혜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마지막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다 연결시키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졸리신 분들은 잠깐 눈을 감고 귀는 들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해요, 아이예요? 아이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리 속에 갑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요, 우리도 깨어진 삶의 자리 속에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출발선 또 우리 관계 어려움들과 문제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실 요셉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는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늘 잘 준비하고 실수 없이 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은요, 실수투성이입니다. 실수가 안 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뭐 게임할 때처럼 세이브했다가 다시 로드해서 돌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실수를 멈추기 위해서 지금 다 멈추고, 모든 거 다 멈추고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 때 성적을 잘 받고 싶잖아요. 모두 다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적을 잘 받으려면 지금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 한 학기 휴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학업에 임하면 나 좋은 성적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말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 가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갔는데, 사실 우리는 사실 그 얘기가 저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아팠는데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한들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준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이걸 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올해도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한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실수하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그럼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뭐가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잘 살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꿈을 주시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막 산다고 해서 경험치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의 이 무거운 걸음들을 잘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놈의 꿈 때문에 요셉이 죽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꿈이 없었으면, 꿈을 말해서 팔려가지 않았으면요, 요셉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그 팔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냥 오늘 어떻게 해서 보낼 수 있는가, 잘 참고 기다리는 것, 요겁니다. 요거.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이 삶에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원망과 어려움과 또 괴로운 시간들을 분명히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잘 참고 기다리면 누가 그 꿈을 이뤄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꿈을 이뤄가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요, 정말 괴로운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그냥 우리를 괴롭히면서 뒤에서 웃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얕은 수준에서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직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전에 뭐 아동 시설들을 많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아이들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쳐요. 그래서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애한테 왜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뭐 처음에는 뭐 친구가 밀었어요, 아니면 친구가 긁었어요라고 하다가 또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대답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얘한테 한 밤에 9시쯤 따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저한테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선생님이 이거 자기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제 기분이 사실 잠을 편안하게 자려고 했는데 막 화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사실은 똑같이 내 화난 대로 할 거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장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뭐 원장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막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근데 좀 그때만큼은 제가 그래서 참 감정이 좀 힘들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은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말씀 때는 제가 이걸 확실히 그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래서 막 힘들어하는 차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보통 같으면 그냥 막 좀 화내고 싶은데 이번만큼은 좀 기도해 보고 싶다. 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잘 참는 거죠. 기도해보고 기도하다가 또 제가 또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 새벽 4시 5시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뭐 또 큐티도 했어요. 큐티도 다음날 큐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데 그런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냐면 분노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셨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 선생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누군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나 목회 똑바로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말고 그들의 아픔들 그냥 외면하지 않고 내 마음에 잘 담아두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그래서 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사실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오히려 다음날 되니까 이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고요. 또 그날 또 지혜롭게 제가 잘 처리를 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상담하는데 보통은 막 화내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음료수병 하나 들고 와서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맞춰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이거예요. 보니까 저한테는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한 사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 아내는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근데 그 과정들이요 그냥 외면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제가 그 감정들을 충분히 다스려보고 이것들을 신앙 안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요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뭐 어린이집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내 안에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진 삶에 임한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고민하다 보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뭐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평생 못 배웁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똑같은 반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삶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온 것도 있고 올 것도 있고 왔던 것도 있고 올 것도 있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알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지금 출발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상처와 실패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회복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요, 그냥 피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 직면하는 과정은 분명 괴로운 과정인데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간을 통해서 아주 오밀조밀하게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그 과정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반응하면서 똑같이 괴로워하면서 힘든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어제와 다른 하나님을 더 닮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요, 사실 2000년 전에도 동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동체이시나 친히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옷 벗김을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들을 보내서 대적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그것에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계셨죠. 사실은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오늘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행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 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가신 그 길을 오늘도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출발선조차도 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또 그 십자가 위에 그 아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현실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즐겁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준비 안 된 부르심을 받는 입장인데, 준비 안 된 부르심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일들을 매일 순간을 믿음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갈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늘 이 출발선상에서 고민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